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볼 자료, 목자와 양, 참목자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비유인데요. 네, 그렇죠. 이게 그냥 아름다운 비유 뭐 이런 걸 넘어서 바로 앞 9장 그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이야기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 바로 이어진다는 점이 흥미롭더라고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날카로운 메시지를 던진 거였죠. 맞습니다. 단순히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왜 자신을 선한 목자, 또 양의 문이라고까지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핵심만 쏙쏙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딱 말씀하신 직후에 이 목자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정말 직접적인 연결인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이게 원래는 장 구분이 없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9장하고 10장 사이의 장 구분은 훨씬 나중에 생긴 거고요. 원래는 그냥 하나의 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본다고 주장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엔 실상은 보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비유를 깍 드시는 거죠. 아,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이렇게 시작하시면서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뭐랄까 너무나 익숙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진짜 지도자랑 가짜 지도자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딱 겨냥하신 거네요. 그렇죠. 명확하게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른다는 부분이 참 인상 깊어요. 이게 그냥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뭔가 관계에서 오는 신뢰? 이런 느낌인데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죠. 양들이 시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소리로 목자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진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앞에서 이끌지만 낯선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절도나 강도의 목소리는 양들이 듣고 피해서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이 비유는 구약 성경, 특히 예레미야나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을 목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비유하면서 타락한 지도자들을 막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기억나요. 바로 그 배경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양을 괴롭히는 그 거짓 목자들, 그들을 심판하고 내가 진짜 참된 목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었어요. 바리새인들이라면 당연히 이 맥락을 알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의 뜻을 전혀 몰랐다는 거잖아요. 네,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좀 더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시는군요. 내가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요. 근데 양의 문이라는 표현은 좀 독특하게 들리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직접 풀어주시는 거죠. 내가 문이다. 이 선언은 정말 강력합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 그러니까 구원이나 참된 만족, 풍성한 꼴을 얻을 수 없다. 이 유일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 유일성. 네, 도둑, 그러니까 거짓 지도자들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왔고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더 풍성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주려고 오셨다. 이렇게 딱 대비를 시키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배타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게 절박한 생명의 길이라는 걸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선한 목자는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걸까요? 선하다는 게 그냥 단순히 착하다, 뭐 이런 뜻 이상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헬라어로 칼로스인데 이게 그냥 도덕적으로 착하다는 뜻뿐만 아니라 뭔가 이상적이고 본질적으로 훌륭하고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아, 더 깊은 뜻이군요. 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이겁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목숨을 버리는 것. 네. 위험이 닥치면 자기 양이 아니니까 그냥 버리고 도망가는 싹군하고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죠. 여기서 싹군은 뭐 단순히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을 비난한다기보다는 자기 이익만 챙기고 양들에게는 무책임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이익만 생기는. 그렇죠. 반면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아주 깊이 알아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거죠. 헬라어로 기노스코어라고 하는데 그리고 양들도 마찬가지로 목자를 알고요. 이 친밀한 관계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아주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리신다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와. 심지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내가 인도해서 결국 하나의 큰 무리,
즉 교회를 이루겠다. 이런 엄청난 비전까지 제시하시는 거죠. 이야, 목숨을 버리는 사랑에다가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비전이라니 스케일이 정말 크네요. 근데 이 이야기가 시간이 좀 흘러서 수전절이라는 특정 시점하고 또 연결되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네요. 네, 맞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당신이 그리스도면 속 시원하게 말해라. 이렇게 막 다그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시간이 흘러서 이제 겨울, 수전절, 즉 한우칼 절기가 된 거죠. 이게 마카비 혁명으로 성전을 다시 되찾고 정화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아,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민족적인 자긍심이 굉장히 고취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정말 최고조에 달했던 때입니다. 사람들은 제2의 마카비 같은 그런 영웅적인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 당신 정체가 뭐냐, 그리스도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그친 겁니다. 아, 그런 기대감이 있었군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애매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냥 명확하게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답을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그것들이 나를 증언한다. 그러니까 말로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하는 것보다 당신이 행하신 그 기적들이나 가르침 같은 그 행적 자체가 이미 당신이 메시아임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행동으로 보여주셨다. 그렇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메시아임을 그 행적을 통해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딱 짚으시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뼈아픈 지적이네요.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이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세요. 그리고 그 따르는 양들에게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나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정말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거는 뭐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신성모독으로 들렸겠네요. 반응이 즉각적이었죠. 그럼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긴다고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러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사람들을 정말 극명하게 갈라놓았어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양들과 그 말씀을 배척하고 돌을 드는 이들로 말이죠. 네, 오늘 자료를 통해서 요한복음 10장이 그냥 아름다운 비유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을 따른다는 게 도대체 뭔지, 이걸 아주 치열하게 드러내는 장면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문이시면서 또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시는 선한 목자,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핵심은 관계 그리고 음성인 것 같아요. 이게 뭐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수많은 목소리들 속에서 과연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계신가요? 어떤 사회적인 압력인가요? 아니면 어떤 권위 혹은 그럴듯해 보이는 약속인가요? 그게 아니면 정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생명을 주시는 그 참 목자의 음성인가요?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따르는 그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깊이 알고 또 신뢰하는 그런 관계에 기반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알과 신뢰에 기반한 관계는 과연 어떻게 경험될 수 있을까요? 정말 수많은 정보와 주장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또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